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라,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하다, 히브리어의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욕심내다. 내 것이 있는데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 그것을 탐하다 그랬고, 또 신약에 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것. 그래서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도 탐하다고, 내 것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탐하다,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탐심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탐심은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욕심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탐하다, 이 탐심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악과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또 롯과 함께 했던 그의 아내, 그리고 라반, 또 야곱, 구약의 발람, 아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 사무엘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아합왕, 심지어는 다윗 왕도 이 죄에서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고, 신약에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한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하여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탐심의 죄를 정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돈을 바꾸던 무리들, 또 가룟 유다의 범죄, 또 주님이 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범죄,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의 범죄, 이 모든 사람들의 범죄 가운데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범죄는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못된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살던 곳은 이스르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포도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자기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그래요. 그런데 나봇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조상 되도록 유업으로 받아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골머리를 앓다가 자리에 들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세벨 여왕이 아주 악독하게 교묘한 꾀를 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궁지에 몰아넣지. 그리고 그 땅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게. 뭐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배신하였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대적하는 이 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아합 왕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애매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탐심으로 시작되어진 그의 죄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 7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그건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8계명을 또 어긴 거예요.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가능하지 말라는 그 죄 말고는 다 어기게 돼요. 뭐 때문에요? 탐심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범죄는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욕심을 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그 탐심이 우리를 굉장한 에너지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것을 온전히 획득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탐심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계하신 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큰 수확을 거두니까 지금 있는 그 곳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서 크게 지어서 거기에 가득가득 농산물을 채워놓고는 내 영혼아 내가 편히 쉬자. 내 영혼아 내가 마음껏 먹고 즐기고 쉬고 평안하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취하면 이 많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라. 이렇게 이 탐심은 성경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계하신 무서운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탐심이 우리를 한번 붙잡게 되면 우리가 그 탐심을 이루기까지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탐심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열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기도하고 싶은 열망,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열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잠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심을 빨리 벗어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의 삶을 이루는데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탐심이 우리 삶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모든 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부모님 말도 듣기 싫고 온전히 그 게임에만 몰입해요. 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저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이 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청룡열차 같은 거, 88열차 같은 거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끊임없이 그걸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과 한 3분, 5분만 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걸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좀 더, 더. 학생들이 게임할 때 어떻게 해요? 한 게임 끝나면 한 게임 끝났으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한 게임 끝나면 또 한 게임 더 하고 싶어요. 또 한 게임 더 하고 싶어요. 레벨이 더 올리고 싶어요. 더 색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요. 더 스릴이 있고 더 흥분된 게임을 하고 싶어요. 더 하다가 결국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간혹 명품에 중독되거나 쇼핑에 중독되거나 하는 것들, 이 옷 사기 전에는 그 옷만 사면 내가 정말 멋쟁이가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충만함을 줄 것 같은데 정작 사고 나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옷을 사야지. 더 좋은 것을 사야지. 더 비싼 것을 사야지. 그러면서 더 가게 됩니다. 그것을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탐심의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도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이성이든 학문이나 철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탐심을 우리가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고 내가 갖고 싶어서 그냥 덜렁덜렁 사는 건지, 우리가 마트 갈 때도 또 우리가 집에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무엇 살 때도 우리는 꼭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돈을 쓸 때에 이런 중요한 가치 개념이 없이 쓴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정말 저거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들도록 요즘 TV 광고가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으로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면에 저걸 사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탐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늘 받으려고만 하는, 그게 악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다고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부자여야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많아야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덜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탐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 골로새 3장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늘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땅의 것만 보니까 항상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경물생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생기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그 보물이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36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탐하는 삶을 벗어 던지고 진정으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심에 가집니까? 그것은 내게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갖고 싶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더 갖고 싶고 새로운 걸 갖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필요한데 저것이 없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탐하고 욕심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함께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향한 옛사람의 탐하고 더 가지려고 더 욕심내는 그 잘못된 습성들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요, 또 내게 당장 주시지 않고 내가 간절히 원함에도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못된 이 탐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